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실 때 봄이 왔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쌀쌀하지만 봄은 왔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물이 오를 것 같고 또 벚꽃이 이제 막 피기 시작하는 그런 봄이 지금 찾아오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이 봄의 계절에 여러분에게도 풍성하게 또 화사하게 찾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어느 장인이 제자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좋은 인생은 거창한 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습관으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하루의 작은 선택이 모여 하루의 삶이 되고 또 그 하루가 쌓여 한 달의 삶이 되며 그 한 달의 삶이 결국 한 사람의 인생을 만들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성경은 단순히 교리를 설명하는 그런 책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20장의 말씀은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매우 실제적인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삶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아멘. 여기 포도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야인이라는 단어인데 술이라는 뜻이에요. 술. 그리고 독주도 쉐카르라는 단어입니다. 술이에요. 술. 그런데 앞에 이 술을 왜 포도주로 했느냐 하면 재료가 포도로 만든 술. 그래서 야인은 포도로 만든 술이다 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과일이나 곡물로 만든 술은 쉐카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독주. 그리고 포도로 만든 술은 이제 야인이라는 이런 단어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모두 쉐카르, 야인 다 술을 의미한다라는 것은 뭐 당연히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거만하게 한다라는 이 표현은 히브리어로 레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단순히 웃고 떠드는 것,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 거만하다라는 것은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 또는 교만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 단어 속에. 즉 술의 문제는 단순히 취하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교만하게 만들고 절제를 잃어버리게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이 1절 말씀의 핵심은 술 자체보다 자기 절제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 절제라는 것은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즉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이. 감정과 욕심 또 말과 행동을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할 말 다 하면서 사는 사람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내 안에 있는 모든 말을 내 아내에게도 다 하지 못하고 사는 게 인생입니다. 내 남편에게도 다 말 못해요.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다라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이 말을 했다가는 큰일 나겠다라는 것들은 묻어두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는 것이죠. 다 하고 다 말하면서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거는 정신에 이상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싸움은 다른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싸우는 것이 가장 어렵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화를 참는 것, 욕심을 내려놓는 것, 말을 절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다라는 것이에요.
화를 참을 줄도 알고 욕심을 내려놓을 줄도 알고 말에 있어서도 절제할 수 있는 것, 이게 참 지혜를 가진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다스리는 사람이 성읍을 점령하는 사람보다 더 강하다. 잠언 16장 3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진짜 힘은 다른 사람을 이기는 힘이 아니라 자기 마음과 감정을 다스리는 힘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 씨가 길가에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면, 저 사람은 길가 같은 사람이야. 또 저 사람은 돌밭 같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가시덤불 같은 사람이네. 이런 걸로 성경을 본다면 잘못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느냐 하면 저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나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길가와 같은 때는 없었는가? 나는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돌밭과 같은 그런 모습은 없었는지, 가시덤불과 같은 잡초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연결어가지 못하는 그런 때는 없었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말씀으로 성경을 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어떤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한다라면 성경을 비껴가는 거예요. 성경은 늘 나를 돌아보게 하는 책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이기는 거,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그런데 머리 쓰는 게 아니라 그런 시간에 나를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나의 이 게으름과 싸워서 나는 이길 수 있겠는가? 나의 이 절제되지 못하는 이걸 어떻게 다스리며 살아갈 것인가를 더 많이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겠죠. 기도하는 사람, 말씀을 붙드는 사람, 늘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교부 중에 한 사람이었던 황금의 입이라는 별명을 가졌던 분이 계시죠. 요한 크리소스토무스라는 그런 교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절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술이 사람을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절제를 잃은 마음이 사람을 넘어뜨린다라는 거예요. 절제할 수 없는 것. 그는 특히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절제를 매우 중요한 덕목으로 꼽았던 사람이 요한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또 바실리우스라는 교부는 몸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마음도 다스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몸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내 몸에 땡기는 대로 다 살면 몸이 망가집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단 것만 원한다고 단 것만 계속 먹으면 어떻게 돼요? 몸이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늘 내 입맛에만 맞는 것만 찾았다가는 영양실조에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교부들은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신앙은 자기 삶을 다스리는 훈련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가 뭐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그럼 9가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이 절제입니다. 절제. 절제가 마지막에 나와요. 그러면 혹시 절제가 마지막에 나오니까 9가지 열매 중에 가장 덜 중요한 건 아닐까? 사랑이 제일 먼저 나오니까 제일 중요하고, 절제가 맨 나중에 나오니까 절제는 맨 꽁땡이, 그냥 깍두기처럼 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런 순서가 아니에요. 상하의 순서가 아니에요. 사랑 다음에 그 밑이 희락, 그 밑이 화평, 이게 아니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원이에요, 원. 그래서 어디에 경중을 따지면 여러분들 어떤 것에 소홀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이게 덜 중요하다, 이게 더 소중하지 않다, 이렇게 돼버리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절제는 앞에 있는 모든 8가지의 열매를 지켜주는 그런 열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절제가 없으면 사랑도 감정에 따라 쉽게 식어버립니다. 그리고 절제가 없으면 화평도 작은 말 한마디에 금방 깨진다라는 거예요. 절제가 없으면 온유도 순간의 분노 앞에서 무너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제는 성령의 열매를 완성해주는 마침표와 같은 열매, 그게 절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절제의 열매가 더욱 풍성하게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지혜로운 사람은 정직하게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20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아멘. 여기 나오는 온전하게 행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톰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흠이 없는 삶, 한결같은 삶, 마음이 나뉘지 않는 삶을 온전하게 행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직한 삶이란 사람이 볼 때만 바르게 사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 있을 때도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삶이요? 정직한 삶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직한 사람은 두 개의 삶을 살지 않는다. 그게 뭐냐? 하나의 삶은 사람 앞에서 사는 삶이고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것이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곧 정직한 삶이지요. 정직은 인생이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입니다. 재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신뢰라는 것이에요. 한 아버지가 평생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그는 큰 재산을 남기지는 못했지만 많은 사람이 그를 존경했다고 합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뒤에 사람들이 그의 아들에게 이렇게 그 아버지에 대해서 추억했다고 합니다. 너의 아버지는 참 좋은 사람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야말로 그 아들이 물려받은 가장 큰 유산이다라는 것이에요. 정직한 삶은 자신에게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의인의 삶은 그의 후손에게 복이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정직한 삶을 통해 후손에게도 복이 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지혜로운 사람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아멘. 여기 기다리라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카바라는 단어입니다. 카바. 이 단어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며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믿음의 태도, 그것을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그것을 믿고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삶이 기다리다라는 뜻에 담겨져 있는 의미다라는 거예요. 초대 교부 중에 한 사람이었던 테르툴리아누스는 복수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수는 정의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또 다른 악을 낳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원수를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함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원수를 이기는 것에 우리의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악을 이기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되는 거예요. 암브로시우스라는 교부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복수할 필요가 없다라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 완전하게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상처를 받으면 본능적으로
되갚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복수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악의 순환을 끊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복수하잖아요.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을 했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다시 복수를 하면 그 사람이 또다시 나를 복수하게 되는 이 악의 순환고리가 계속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에게 말했어요. 야, 그냥 넘어가지 마. 너 그냥 넘어가면 너 바보 돼. 가만히 있지 말고 대갚아줘야 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뜻밖의 말을 합니다. 나는 이 일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이 드러났고 그의 억울함은 자연스럽게 풀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수는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지만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길 때 우리의 마음은 자유로워진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은 내 소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소관입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되고 나는 거기에서 이제 자유롭게 다른 일을 하면 돼요.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해야 되는 일에 더 집중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내 소관이 아닌 일 가지고 왜 소가리를 합니까? 그래봐야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오늘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뭔지를 찾아야 되고 그 일에 집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빨리 거기서도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맡기십시오. 맡기시고 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다른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반드시 알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아멘. 여기 걸음은 히브리어로 미츠아드라는 단어예요. 미츠아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단순한 발걸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인생의 방향, 삶의 길, 인생의 과정을 가리키는 단어가 미츠아드, 걸음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깨우쳐주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앞길이, 내 앞의 길이 완전히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내디딜 수 있는 사람.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물이 갈라지지 않아도, 요단강이 갈라지지 않아도 발 하나 담글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위대한 신학자요 교부인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24절의 말씀에 덧붙여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계획하지만 하나님은 인도하신다. 사람은 계획하는데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또 이런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길로도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왜 내 인생에 이런 걸 주십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내가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라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감정에 따라서 우리를 인도한다면 벌써 100번에 1000번, 10,000번도 우리 버리고 가셨겠죠. 근데 주님은 우리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분이에요. 내가 알아, 안다. 그러는 거예요. 네 마음 알아. 너 지금 이렇게 땡깡 쓰고 있는 거 내가 다 알아. 네 마음 아닌 거 다 알아. 그걸 하나님이 아시니까 못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붙잡고 가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막 삿대질을 하고 욕을 하고 막 이렇게 저주를 퍼붓는데도 하나님 뭐라 그러냐. 내가 너 알아. 너 왜 그러는지 알아. 그래서 내가 너를 포기하지 못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을 뛰어넘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길, 도대체 이게 길입니까? 길 같지도 않은 그런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도 우리는 결국은 그 인생의 끝에서 하나님, 언제나 저에게 내 인생에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저는 그 인생을 뒤돌아보며 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또 한 명의 유명한 교부 요한 카시아누스, 이 사람은 사막에서 살았던 사막 교부인데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사람은 길이 보이지 않아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눈에는 길이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반드시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길을 내가 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없는 길을 가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길로 나는 지금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우리가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을 계획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항해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배는 방향을 정할 수 있지만 바람은 우리가 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배의 방향은 우리가 정할 수 있는데 불어오는 바람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내 소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노력합니다. 그러나 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결과까지 붙들고 있으려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결과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인생의 길 가운데서도 참된 평안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지혜로운 사람의 삶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첫째, 자신을 절제할 수 있는, 다스릴 줄 아는 사람. 두 번째,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 세 번째,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사람. 마지막,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번 한 주 이렇게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감정을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작은 일에도 정직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미워하기보다 그 모든 미워하는 마음까지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삶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조금씩 우리 안에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삶에서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